이제 보시면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최고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요, 회사 다닐 때 바로 위에 팀장님이 계셨는데 틈만 나면 회의할 때 끝날 때도 그랬고, 틈만 나면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전문가가 되라, 최고가 되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과장했으니까 홍 과장 어디 가서도 뭘 하든지 간에 이 분야의 최고가 돼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저는 그때는 은혜를 많이 못 받았던 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 안에 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인정받는 거예요. 최고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1등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데서 섬기라고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세상과 하나님의 법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세상 원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많이 헷갈릴 거예요. 또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거든요. 이건 불보듯 뻔해요. 이건 하면 내가 손해봐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손해볼 것도 감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 땅 떠날 때 다 내려놓고 천국 갈 건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지. 한번 말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66권 통틀어서 하나님 시험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고개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줬는데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그냥 보기만 하고 계시는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제 말씀에 수긍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원리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 잃어버려도, 건강 잃어버려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믿음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남편 잘 믿는다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애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같이 덩달아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도요, 그냥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신생아로 태어나면 이제 자라고 나면 이제 유아기를 거칩니다. 유아기 거쳐서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각각 자라면서 단계가 다 거쳐가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처음에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믿든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든 뭐 시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는 게 아니라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거치고 청년기 거치고 성년이 되는 것처럼 각각 이게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뭐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다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30년을 믿던 3년을 믿던 석 달을 믿던 과정만 통과해버리면 빨리 통과하면 빨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 과정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경배 그리고 고백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경배는 뭐냐면 절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이거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 고백은 거짓 없이 숨김없이 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믿음이 그냥 아무렇게나 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마지막 달 맞으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적부터 믿었는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부터 믿었는가 보시고 그때 그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장애에 걸린 겁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달라져야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있어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요 재촉하다는 말이 있어요. 요 재촉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난카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억지로 하게 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 좀 순화시켜서 번역할 때 재촉하다라고 했죠. 원래 직접 뜻은 억지로 뭐뭐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강요해서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바다 건너가기 싫어한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요한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싫은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건 자기하고 부딪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라고 했는데 에휴 내가 발을 디딘다고 그 넘치는 강이 갈라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경험 안에서만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도 하라고 하니까 갈라졌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 내려오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상반돼서 그거 정말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근데 그 억지로 복종까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거룩거룩 찾잖아요. 주님 찾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자 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복주 없어서 은혜 주옵소서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자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해라. 원수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어도 미워만 자꾸 미움이 올라와도 하셔야죠. 억지로라도 해야죠. 그게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게 복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복종이 순종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딱 하면 아니어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그런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자, 이제 순종을 해서 바다를 쭉 이제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혼자 따로 가서 이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충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면 밤 사경에 25절 밤 사경에라고 돼 있어요. 사경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4등분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게 1경, 4등분을 한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리고 3시까지 3경, 그 다음에 6시까지 4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4경이냐 낮 4경이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밤 4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부터 저녁 6시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막 지금 배 타고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성경 보니까 물결과 바다라고 돼 있죠. 그 고난을 물결과 바람이라고 돼 있네요. 고난을 당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어려움 당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일,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는데 거기다가 지금 어려움까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요 원치 않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로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다 부자 되는 줄 아세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물결로 인해서 바다로 인해서 고난 받는데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서 그대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딱 예비하는데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만큼 내가 받죠.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 법칙에 어긋납니다.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 세계는 더구나 공짜가 없어요. 내가 믿음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부할 필요도 없고 나만 요만큼 받는다고 여러분 화낼 필요 없어요. 자기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걸. 자기가 믿음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넓히기 위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고난 당하면서까지도 주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 사경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고난받으면서 억지로라도 복종까지 하니까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33절에 절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고백한 겁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 제사보다 난 줄 아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붙잡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장하려면 붙잡혀야 되는데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유령이래요.
이 얘기 왜 유령이라는 거 나왔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분,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앞으로 오실 분, 뭐 그 정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어요?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의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단과 사입이라고 그래요? 이단도 보면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왜 꼭 끝에 가가지고 끝단자 쓰잖아요. 끝에 가서 왜 교주 얘기를 하냐고요. 끝까지 예수로 끝나야지. 그게 이단인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잘 얘기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했다가 결국에는 이만희 얘기하고 누구 교주 얘기로 돌아가요. 사입에는 애초부터 그냥 예수 얘기가 없는 게 사입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니까 유령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기적을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걸어와라. 물 위로 딱 그러니까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물결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물결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요. 물 위에 계셔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물결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넘어갈 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배가 가려면 조용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앞에 주님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처음에 주님을 봤어요. 근데 문제가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 문제 안고 살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천국 가야 문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문제 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문제를 더 크게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뒤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주님이 베드로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하잖아요. 뭐 여기 대부분 다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신 분 다 기도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세요. 기도하니까 지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꼭 갖고 있어야죠.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은 아직 해결할 때가 아니구나. 주님이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또 기억하셔야죠. 항상 기도할 때 보면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입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찬양대만 대답해 보세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해놓고 하나님께 복종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도 통기장이 비유를 했잖아요.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었는데 작은 그릇이 왜 나 이렇게밖에 안 만드느냐고 항의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크게 봤을 때 붙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붙잡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거저주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은혜가 내려오면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 다 똑같이 임합니다. 임하지만 안 받는 사람은 죽어도 못 받아요. 믿음이 아예 없던가 그냥 껍데기만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려갈 리가 없죠. 들어갈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이 깊이가 달라지게 되고 은혜가 달라지게 되고 나가서 생활할 때도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되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배를 타야 합니다. 한 배를 탄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풍랑을 만나도 같이 만나고, 어디를 가도 같이 가고, 먹어도 같이 먹고, 고생을 해도 같이 고생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32절을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만 있던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올랐어요. 한 배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풍랑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연무대 교회도 한 배입니다. 배입니다. 그 배에 주님이 와서 계셔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무대 교회라고 하는 배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탔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님이 지금 와서 타고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지금 탄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이 무엇을 하든, 아니 제자들이 무엇을 하든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믿죠? 그러나 반대로 연무대 교회라고 하는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권면하세요. 또 설령 같이 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주님과 함께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내려와도 나와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껍데기만 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만 주님의 배에 탄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끝나가잖아요. 이제 점점 끝나면 23년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질 않아요.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주님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역할을 했고 얼마나 함께 활동을 했고 얼마나 함께 했는지를 돌아보세요. 교회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고 나는 내대로 갈란다, 껍데기만 와서 예배드리면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을 해서 주님과 한 배를 같이 타는,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헤쳐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장이